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역사를 대략 6,0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창조 이후에 역사를 지금까지 6,000년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6,00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몇 살에 죽고, 이런 거를 어떤 그 공학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쫙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6,000년이에요. 근데 사실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약간 다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면에서 이 족보가 다르면은 다른 차원에서 역사에 보는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6,000년일 것인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장구한 세월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대단한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시간 가운데 두 가지 딱 사건을 꼽자면,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천지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면서 시작된 천지 창조의 역사가 첫 번째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이 천지 창조 못지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마태복음 1장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와 함께 2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점을 이루며 부활 뒤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알려진 위대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로 복음이 알려진 역사, 그 복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거예요. 이 굿 뉴스를 가장 누가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천사가 그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쁨의 좋은 소식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시작.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여기서 그냥 서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찬양단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나 혼자 여기서 서서 하려니까 되게 키가 작아 보일 것 같아서 나도 여기 올라와가지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 올랐으니까 잘 보이시죠? 뭐 좋아할 거 없어요. 좀 있으면 또 내려가야죠. 이거 내려가는 거 나도 모르게 내려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째 일어날 때 천사가 예시적, 계시적인 부분을 가르쳐 줬는데,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있는데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알렸던 이 내용이 좋은 소식일진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사건보다 훨씬 더 좋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사건보다 훨씬 더 좋은 사건, 훨씬 더 위대한 사건,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듣고 있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좋은 소식과 함께 예수님 탄생을 박수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를 제외한. 그 박수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왔냐면 천사들이 왔어요. 땅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반겼냐면 목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말구에 나셨느냐? 왜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탄생하셨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들으면서 그동안 많이 성경을 들었던 머리는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웬만큼 딱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겸손을 이루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에게 왔다라는 겸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 말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람으로서 반겼던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근매치예요. 근매치. 왜? 아니 만약에 말구유에 탄생했는데 목자들이 아니라 만약에 각국 정상들이 다 와서 그분의 탄생을 반겼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왕궁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각국 정상이 와서 전부 예수님을 맞이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랬다면 그건 매치인데, 장소는 말구유인데 그냥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 임금들이다. 낫근 매치. 자, 여러분 봐봐요.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인데 눈이 쫙 오니까 매치가 너무 잘 되죠?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딱 여러분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냥 눈이 쫙. 할렐루야. 근데 나는 말이에요, 이 근 매치 앞에서 좀 염려스러웠어요. 왜 염려스러웠냐? 눈 때문에 크리스마스 우리 교인 못 오면 어떡하나. 아마 그것 때문에 못 온 분들 서너 분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서너 분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근 매치를 이루기 위해서 말구유였고 목자였느냐? 근 매치만을 위해서 그랬느냐? 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였냐?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천사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주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이 망고의 진리를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나옵니다. 주의 영으로 깨닫게 한 사람이 왜 목동이었냐, 목자였느냐.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이 많은 것으로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시각에서 얘기하고 있죠.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교로서는 제일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도 잘하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성경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 앞에 가장 악평을 얻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왜 악평을 바리새인들이 얻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리새인의 행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테스팅하려고 많이 왔어요. 뭐 하려고? 테스팅하려고.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짜는 가짜인데 어떻게 해야 저 가짜를 증명할까 하기 위해서 테스팅.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험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이 합당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테스팅하는 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구렁텅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완전히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빠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 시험이 몇 가지요? 시험이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메시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팅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가짜다, 예수가 가짜다, 근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짜라는 것을 알릴까라는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예수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갔는데 병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본 사람들마다 예수 앞에 전부 다 뒤집어져. 여러분,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를 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성경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비단 다윗의 후손 속에 있는 후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속에 나온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 다윗의 후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 보고 가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딱 해당되게 돼 있느냐? 바로 메시아에게만 해당돼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병 고침을 받기도 전에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맹인들이 전부 예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래. 근데 눈까지 떴어요. 소아마비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보고 전부 다 서프라이즈 돼요. 놀라운 사실이야. Amazing, awesome God. 놀라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람마다 이 위대한 역사를 보고 전부 바뀌는데 죽어도 안 바뀌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 예수님을 테스팅하러 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테스팅하러 왔던 이 사람들은 왜 안 바뀌었을까? 아니, 장님이야? 모든 사람이 다 난리가 나는데 요 사람들만 안 바뀌는 거예요. 요 사람들만. 할렐루야. 요 사람들만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만 왜 몰랐냐 이거. 그 이상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테이프가 우리 찬양단들하고 저가 가가지고 인도에서 집회했던 20만 명 모인 그 집회 광경이었죠? 이때 병든 자가 막 일어났어요. 허준호가 병든 자 일어나는 것을 멀리서는 봤는데 가까이서 본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가까이서 보려고 자기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환자를 다 케어하겠다. 그래가지고 케어 대장으로 딱 나섰어. 윤복희 권사는 저쪽에서 요만한 사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면 자기가 다 받겠다. 하영조 목사 쫓아다니면서 받았다는 거야. 나는 그 윤복희 권사가 자빠져 버릴까봐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 그런데 이 허준호 집사 말도 또 내가 경험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딱 일어났어요. 소아마비 환자가 딱 일어났을 때 기뻐 뛰며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단 말이지. 그러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환자들의 표정이 어떨까가 무지하게 궁금한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전부 난리가 나서 막 기뻐하고 막 난리가 날 것 같다 그래. 전부 상상하시죠? 절대 안 그래요. 자기가 나서리라고 생각 못하다 딱 나서면 기뻐할 줄을 몰라. 이렇게 하고 한동안 있어요. 나도 벙찌고 그 사람도 벙쪄요. 그러다 언제 난리가 나냐? 그 다음날 진짜 나서니까 이 막 놀라운 사실이야. 인도 가서 집회를 하면 신나잖아요. 인도 통역관이 왔어요. 이사야 목사 come over here. You can translate for me. Okay? Come over here. 자, 내가 이제 설교를 하면 오늘 크리스마스라 선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인도말로 통역을 하는데 나 맨날 통역 흉내 냈잖아요. 오늘은 진짜 번호, 이 진짜 통역가야. Proclaim in the name of Jesus, you will see the God's wonder tonight. God, Jesus will touch you tonight. Love and Jesus. Meet Jesus tonight. Open your heart to Jesus tonight. You will be free from the difficulties. You will be free from the sickness. Jesus is here to meet you. Okay, thank you.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 환자들이 벙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게 현실 속에서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수양관 같은 데서, 나는 병 고치려고 이 세상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하는 게 반드시 따라붙어야 돼요. 사실은 오늘도 설교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비정상적으로 가 있는 모습, 나도 모르게 들어온 영적 병균, 영적 병, 이거 치료하느라고 말씀 외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도 치료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유만을 위한 집회, 그거는 집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따라붙으면 자동적으로 역사를 해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란 건 여러분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들음의 기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자,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별이 있다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원이 나라. 이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상식 맞지 않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 때 모든 사람이 거기서 다 놀래 자빠지고 난리가 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난리쳤는데, 바리새인들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닐 때 저는요, 우리 집회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은혜 받고요, 다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내보니까 아닌 걸 알았어. 교회를 보니까 10년이 가도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안 뒤집어질 사람은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전에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면 월요일날 왔다가 뭐 느낌이 많을 거야.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아, 그 참 생긴 거 희한한데 또 설교도 희한하게 한다. 세 번째는, 아, 기생 오빠 같아서 마음에 안 든다. 아, 각자들 의견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안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월요일날 걸러지고 화요일날 걸러지고 수요일날 걸러져서 목요일날은 100% 저한테 은혜 받은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나는 온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한 거야. 7년 8년 동안. 근데 제가 교회를 내보니까 엄마 따라오고 부인 따라오고 남편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소 은혜를 못 받고 뒤집어지지 않았어도 거저 가자고 하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왔던 사람이 많더라 이거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일반 사람들과 똑같지 않게 안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만 유독하게 안 바뀌었냐 이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가려짐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보면 몇 년 전에 왔다가 그냥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어째서 몇 년 전에는 못 받았냐.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때도 암흑이었고 지금도 암흑이었는데 왜 그때는 못 받고 요번에 와서 받았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때는 못 받고 지금 받았는가를 세부적으로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딱 한 가지가. 뭐가 다르냐면 몇 년 전에는 뭔가 something 헝그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다 몇 년 뒤에는 헝그리 돼서 와. 병이 들었다든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가 마음이 괴롭다든가 이게 우울증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사람 앞에 배신당했다든가 헝그리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헝그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전에 헝그리가 없었을 당시는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헝그리하지 않다라는 현실적 모든 내용들이 눈을 가려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눈이 가려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못 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교회 대단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로 시작한 영국 부흥의 역사는요, 칼 막스 사회주의 이론 만든 칼 막스가 어느 나라를 향해서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했냐? 그것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아니에요. 소비에트 유니온을 만들기 위해서 칼 막스가 일어난 게 아니야. 영국 자본주의, 영국 그 세속주의, 영국의 그 귀족주의, 이거를 다 때려 엎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 안 되고 엉뚱하게 러시아가 돼서 소비에트 유니온이 만들어졌다고. 그럼 왜 어째서 영국이 안 됐냐? 딱 하나예요. 말을 타고 성령 받은 요한 웨슬레, 오늘날 감리교 창시자지요?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45,000번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45,000번 설교를 내가 계산해 줬던 적 있죠?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리고 10년이면요 3,650일이에요. 100년이면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100년 해도 36,050번밖에 아니야. 45,000번 했어. 이 사람이 성령 받은 게 어렸을 때가 아니에요. 이미 목사가 된 다음에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풍랑 만나서 뒤집어진 사람. 풍랑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보고 이 미친 사람들 죽을 판에 찬송 불러 하고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평화로워서,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니? 아니, 죽음 앞에서도 평화스러워. 내 영원의 은총 입어 종한 죄짐 벗겨버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너무 평화스러워. 이걸 보고 놀란 그 사람이, 네가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이란 말이야. 근데 그 로마서 8장에 있다고 그랬죠? 내 영으로, 적어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영혼에, 여기 지금 앉아있다고 해서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온다고 해서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오산은 뭐요? 비행장. 할렐루야.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속에서 증거하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너무 쇼크를 받아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청년들 같이 기도를 하죠.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말을 타고 전국에 성인이 된 이후에 설교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루에 도대체 몇 번을 설교했는지 이해가, 45,000번의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역사 때문에 영국이 까딱없어.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검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실 때 여러분 가슴팍에 능력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사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데도 딱 가려졌어. 눈이 가려졌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눈이 가려져서 안 들리는 거야. 그러면 그 눈이 가려졌던 내용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헝그리를 버리지 않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내용이에요. 즉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종교적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종교적 기득권이 예수라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깨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안 깨트리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도 거기에 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안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성령을 받으면 첫째 내가 교만이, 지금까지 살았던 내 생각이, 내 방법이 깨져버려. 왜 어째서 그 엄청난 수없는 사람 내버려 두고 예수를 맞았던 사람들이 목동이었냐 이거. 그때 당시에 사회상이 수없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수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방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초청된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목동들이와 목자들이 왔다는 내용은 말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뜻 보면 무지하게 어울릴 것 같은데 약간은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 이질감이랑 상관없이 목자들이 왔다는 거죠. 그 목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목자냐? 목자는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방목을 했기 때문에 양떼를 어디다 가둬놓고 키운 것이 아니라 풀이 있는 곳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내 한복판에서 뭐 구판이 벌어져도 거기 가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속화됐다든가 어떤 사회화되지 않은 아주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두 번째는 뭐냐면, 양을 키워봤던 사람은요, 목자의 심정을 알아요. 목자의 심정.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지금 한참 전 얘기지. 한참 전이라니까, 아유, 목사님 말이야, 몇 살인데 한참 전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나도 꺾어진 100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거. 머리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자르지도 못했는데, 머리 자르고, 여기 염색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톡스 한 2대 맞고, 그럼 다시 20대로 바뀌어.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목사님, 그럼 내가 보톡스 놔줄게. 그럼 오는 사람이 있어. 아유, 놔주겠다는 데도 못 가, 내가. 보세요. 그런데, 그 목동들이 그 자기의 양떼를 키우면서 사회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양을 길러본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험해봤다, 이거. 그러니까, 목자는 적어도 양을 키워본 목자의 심정을 알아. 우리 옛날에 불렀던 목자의 심정 노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불렀어.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 찾듯. 옛날 노래인데. 나의 죄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 위에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줄령 하나만.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질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의 수고를 적어도 알았던 사람, 그들이 목자였어요. 그들은 순수했고, 그들은 목자의 마음을 알았고, 그들은 어린 양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들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었고, 겉은 후줄근했을지라도 가슴에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린 시절에 첫 번째 직업, 장군 되기 이전에 첫 번째 직업을 목자로 주셨을까? 왜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가슴 속에 목자만이 알 수 있는 귀하고 값지며 겉으로 드러날 수 없고 내면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아주 고귀하고도 보석과 같은 마음이 그 가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식도 없었고 가식도 없었고, 그 다음에 겉모습은 다 내려놨고
진정한 가슴 속에 순수함의 결정체를 가지고 있었던 영원히 맑은 영혼의 소유자, 맑은 영혼의 소유자, 바로 그들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천사들이 친히 가서 초청했습니다. 불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순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사람은 없을지라도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탄생됐을 때 여러분이 사회화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거지가 되면, 사람이 망하면 거지 근성이 나온다 그럽니다. 거지 근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지 되면 자동적으로 나온대요. 배가 고프고 막 죽겠어 한 푼 줍쇼 나온다. 여러분, 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23번지 바로 청와대 앞에서 태어난 사람. 옛날에 방첩부대 그래가지고 특무대, 지금 보안사,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모든 걸 손에다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 효자동 일대 길이 난 지역이 다 대부분이 우리 어머니 거였습니다. 평창동에 가면 평창동에 집들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그거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빚대로 받아가지고 그게 몇십만 평입니다. 지금 몇 조억 원의 땅이에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거든요. 어려서. 지금 박근혜는 거길 안 나왔지만 그 밑에 박지만, 박근영 다 어디 나오냐면 제가 나온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에 사업으로 망하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불렀어요. 왜 어째서 내가 한참 하나님 앞에 아이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수양관 성정건 주할 때 주여 내비로 두시고 불러주시지. 그러면 내가 내 돈 갖다가 나 기마이도 좋고 술값 냈다 그러면 내가 다 내야 되고 이러는 스타일로 전부 내가 지을 거를 왜 나를 망하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망해먹은 것 때문에 20년을 빚을 갚은 사람이죠. 20년을 빚을 갚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했던 것이 한 15년 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15년 전에, 20년 전에 있었구나.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게 하나님, 아들이 다 망해먹고 부모가 처절하게 세상 떠났다는 말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선 먼저. 그랬다가 우리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15년 가까이를 더 사신 거 아니에요? 20년을 갚았어요. 마음속에 한이 돼서 제가 요즘 들어서 간혹가다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 그렇게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 이제 좀 이따 2시 예배 끝났네. 우리 엄마한테 가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한테. 어저께도 갔더니 사우나 잘 되냐 물어보더래.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냐? 그거 이유라! 부자로 부를 수도 있었는데 까불고 돌아다니는 내 모습 속에는 예수를 못 본단 말이지. 예수를 못 본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별아별짓 다 하고 돌아다녔던 그 마음.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도요, 딱 양복 입고 딱 나오면 무지하게 신사야. 어쩐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 이 죄악꾼들, 오늘날에 나를 옛날에 비롯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때 뒤집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제발 망하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보여.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그 위대한 역사가 가슴속에 느껴질 때 내가 얼마나 옛날에 바보처럼 살았는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 나는요, 내가 이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될 그런 일이 절대 없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목사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좀 부탁을 해서 주여 목사같이 좀 생겨서 태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이죠. 자, 여기에 목자들이 왔어요. 목자들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라고 점 찍고 넘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은혜가 역사해야 돼요. 잘 드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천사들의 소리가 있었어요. 자, 땅에는 목자들이 있었고 천사들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마지막 본문에서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표현됐는가를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늘에는 영광. 여러분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월십이라고 그러죠. 예배. 그러죠. 월십이라고 그래요. 이 자체가 뭐예요? 영광 돌리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이 돌아가야 그 영광이 돌아간 위대한 역사로 은혜가, 은총이 나에게 쫙 쏟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설교가 여러분 가슴 속에 바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이 올라가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은혜로 쫙. 저는 설교 너무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내가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별 볼 일 없는데 여러분 가슴을 딱 부딪힐 때 성령이 거기다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제대로 돌아갈 때, 영광이 제대로 돌아갈 때, 이 땅에서는 평화라는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이게 평화라는 열매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든지 다 잘 되고, 그냥 전쟁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성도와 성도의 화목,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를 통해서 평강과 평화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참 이상하지? 빌리그리암 목사님 옛날에, 여러분 1971년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집회한 거 여러분 테이프 보셨습니까? 수십 년 전인데요. 기름 부음이 지금도 느껴져요. 이 빌리그리암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분이 됐냐? 이분은 설교의 내용을 내가 들어보니까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짜증겠어. 여기서 조금 갔다가 얘와 여기서 조금 아주 쉬운 말.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거리를 행진하잖아요. 술집이 다 문 닫아버려요. 여러분 봐봐요. 빌리그리암하고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쌍벽을 이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는 캐더린 쿨만이고 하나는 빌리그램이에요. 여러분 캐더린 쿨만이 누군지 얘기해드렸죠? 역사상 신유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난 여성입니다. 이 여인은 저는 미국 가서 그분 나간 교회도 봤고 그분이 이렇게 섰던 강대상이 발견됐다고 나한테 미국에서 연락도 오고 그랬었어요. 딱 이렇게 하고요. 희한해요. 하얀 드레스 입고요. 여자가 딱 이러고 설교해. 이러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 캐더린 쿨만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막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면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강대상에 딱 섰더니 쓰자마자 3,000명이 다 쓰러져 버렸어. 식당이 있는데 캐더린 쿨만이 집회를 마치고 남의 식당을 통해서 도망가.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은 대부분 막 나중에 집회 끝난 다음에 강단 위에 올라와서 허그를 해. 이런 등치가 막 허게 이렇게 되지요. 근데 여러 명이 오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집회가 딱 끝나자마자 저쪽 문으로 도망가는데 그 문이 어디를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옆에 건물 부엌을 통과하는 거야. 식당 부엌을 통과하는데 식당 부엌에 있었던 쿡들이
전혀 이 캐서린 쿨만하고 저 사돈의 팔준 뭐 관계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 캐서린 쿨만이 지나가는데 푹들이 다 뒤집어져. 이랬던 연인이라고. 이 둘이 쌍벽을 이뤘다고요. 빌리그레함은 야외 집회를 선호했고 캐서린 쿨만은 체육관 집회를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레함은 야외 집회를 하는데 조금 뒤가 헐렁헐렁해도 많이 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했고, 캐서린 쿨만은 2만 명이 모일 거다 그러면 만석짜리 체육관만 딱 예약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미어터지고 거기 들어오려고 난리가 나도록 만들어요. 캐서린 쿨만 스타일. 완전히 둘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캐서린 쿨만은 67세에 세상을 떠났고 빌리그레함은 90이 넘은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빌리그레함이 나중에는 훨씬 더 커버렸어요. 뭐였냐? 다른 거 없어. 그런 신유가 일어나도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게임이 끝나버린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변화라고 얘기하고. 이게 변화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오늘도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화목이 되고 이게 평화야. 근데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그냥 환란이 없어지고 이 평화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가정도 사회도 할렐루야 그룬두비와 날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 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패망한 나라 덴마크가 자 여러분 구룬두비 누구예요? 목사야. 날가스는 뭐예요? 정치가예요. 이 둘이 연합해. 종교적으로 연합해. 그 기독교 정신으로 연합해. 연합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요? 형무소가 다 문을 닫았어. 형무소. 그런데 봐봐요. 역사상에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부 다 불가능하다는. 덴마크에 얼마나 사회가 정화돼 버렸는지 형무소가 다 문 닫았어. 그래 오늘날의 덴마크가 된 거예요. 이게 불가능일 줄 알았는데 가능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평화야. 그러면 하늘에서 영광이고 이 땅에서 평화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탄생이 중간에 있고 예수의 탄생, 아기 예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순수한 누구예요? 목자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목자들이 예수 앞에 경배하고 월시박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역사했을 때 하늘에서 영광, 땅에서 평화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위대한 평화의 역사가 마음의 안정과 기쁨의 역사를 하면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여러분 가슴 속에 탄생하듯이 계셔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목자들과 같이 내가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혼, 순수한 심정, 순수한 마인드 이 마인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가정 주변 전체에서 위대한 평화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어서 주의 전제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시는 위대한 영적 크리스마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